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동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에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이고 나는 없고 주님은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나는 단지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내 자신을 끝내고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이 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베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장사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나는 그냥 주님이 쓰라고 그러셨으니까 쓰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가는 거고 주님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삶.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을 보시면 본문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오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내가 왜 오늘 이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부요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요. 아직 이삭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기한이 되면 이삭이
말하자면 아들을 주시리라고. 그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백산에 되었고 사라는 이제 90세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오늘의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는 사망이야, 나는 끝이야, 다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믿겠어요? 말씀이 아무리 단위에서 떨어져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주저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냥 바치라니까 즉시 갖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역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오늘 바치라고 그러는데 내일 당장 새벽에 데리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복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 아들을 부활로 다시 얻으실 것을 믿었다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위대한 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제거하고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죽음을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일 아니면 모레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느 때에 나로 하여금 이 환경으로 하여금 이 사망으로 하여금 부활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우리에겐 약속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분을 생명 주는 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명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현실과 형편 사정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절망이고 사망이고 이렇게 사망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부요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명 주는 주님, 내게 모든 것을 부욕해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부족함이 있고 사망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당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불평하지 말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더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을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제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나 된 내가 무슨 자식을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겠는가. 그게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멘으로 안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었어. 그리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천만 만만의 콩떡이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회의에 빠지는 이런 순간도 있었고 무슨 이렇게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의심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고 낙심과 좌절이 오고 절망과 사망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라를 도와주셨는지 살펴보면 그 해답을 우리가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물론 그 웃음은 사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럴 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이 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내게 이르시면, 주님이 내게 이르시면 아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내게 이르시면 이를 그때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넘어져요. 그 순간 넘어져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팍 넘어졌어요. 어떻게 넘어진 줄 아십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판교 백화점에서 2시간을 차속에 있는데 안 넘어지고는 못 베겨요. 왜요? 우리는 막 지민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것만 사갖고 가. 요것만 딱 샀어요. 막 나왔는데 고자리 써 2시간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중간에 끼어드는데 얄미워서 빨리 안 가냐고 내가 막 재촉하니까 우리 지민이 집사가 모르게 엄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문제의 응답이 있고 해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태의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함 받는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일주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내 환경에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내 사정에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